오늘 말씀은 야유당주에서 나온 보순자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총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남유다 전역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개혁이 진행되고 또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 개혁은 이제 남유다를 넘어 북이스라엘까지 확대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쪽 유다 땅에 머물러 개혁을 완성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그 개혁의 땅을, 대상을 확대하고 진전시켜 나갔던 것은 요시야가 단행했던 개혁이 얼마나 진실했고 얼마나 진심으로 행한 개혁이었는지를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바꾸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개혁을 시도했던 요시야의 마음은 그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얼마나 진심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충분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시야는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개혁했고 그 개혁했던 내용을 통하여 그가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대단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동참했던 일들은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 때에는 유월절 행사에 집중하고 모여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조금 관점을 두었다면 요시야 왕은 그 개혁의 대상으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확대하여 그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의 위대함이나 그의 탁월함이나 그의 대단함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시야 왕의 개혁의 모습, 특별히 남유다를 넘어 북이스라엘까지 그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의 모습은 위대한 왕의 출현에 대한 설명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그의 모습일까요? 성경은 왜 요시야 왕을 그렇게 남유다를 넘어 북이스라엘까지 개혁하는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넘어 북이스라엘까지 그렇게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쉬워 보이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본다면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망하여 정부가 사라진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으로 아수르의 지방 하나의 도처럼 그렇게 취급되고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멸망당하여 나라가 식민지 되어서 어찌 보면 그렇게 무정부 상태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여전히 그 나라를 주장하는 주권 세력이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세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시야가 이렇게 북이스라엘까지 확대하여 그렇게 그 나라 안에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아수르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아수르의 내전으로 인하여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발견한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며 그 말씀대로 개혁을 북이스라엘까지 단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에서의 그 개혁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4절로 14절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특별히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개혁과 성읍 안에서, 남유다 전역에 있는 성읍 안에서 일어났던 개혁과 성읍 밖에서 일어났던 개혁, 세 가지로 우리는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전역에서 일어났던 그 개혁의 모습은 결국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 산당에서 일했던 제사장들을 제거하는 일들, 필요하다면 죽이고 필요하다면 부시고 필요하다면 불태우고 필요하다면 제거하는, 그리고 그 장소를 더럽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그런 말씀의 의지를 담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삶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개혁의 내용이 이제는 북이스라엘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15절로 우리 가운데 16절 상반절까지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지금 보면 베델 안에 있었던 그런 개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델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나라입니다. 남유다 그 경계를 넘어서 북이스라엘 안의 땅에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베델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와 같습니다.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런 신상이 있었고 그곳이 마치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그런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로서 그렇게 떠받들여졌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합니다. 남유다에 생했던 것처럼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그 우상들을 찢고 태우고 빻아서 완전히 제거하는, 그리고 그 제단들을 더럽히는, 파괴하는 이런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미 이런 전조를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며 개혁하며 한번 보였었습니다. 우리 23장 4절에 가보면 이런 말을 우리가 읽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23장 4절에 가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태워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 베델의 단들을 더럽혔다는 이야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베델에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먼저 이스라엘 성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제거한 그 우상들의 죄로 더럽히는 일들을 한번 보여주었고 이번에는 실제로 그 제단들을 헐고 우상들을 제거하며 그 산당들을 제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베델의 모습은 그 지역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여로보암의 시작과 함께 나타났던 세 가지 죄악으로 그렇게 급부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지역을 성지화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했고,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 8월 15일을 거룩한 절기로 섬기게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 10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 1년 중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를 버금가게 8월 15일로 특별한 절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날을 가장 성대하게 섬기는 그런 잔칫날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랐습니다. 세 번째는 그 제단을 섬기고 제사장으로 아무나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선택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북이스라엘의 타동과 함께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한 번도 개혁하지 못한 그들의 고질적인 병이었죠. 그들의 원죄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시작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의 모습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던 죄악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요시야를 통하여 제거하고 있고 요시야를 통하여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우상을 제거하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땅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 이것은 단순한 개혁의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성격이 강한 개혁의 내용을 베델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머무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 전역을 단행하는 모습으로 설명됩니다.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사실 열왕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크게 세 가지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개인적으로 지칭할 때 이스라엘이란 말로 부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표현은 그 야곱의 후손들 전체를 가리킬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왕정시대, 분열시대의 그 역사를 읽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북쪽 이스라엘, 즉 10개의 지파로 그렇게 세워진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란 말이 북쪽 10개의 지파, 남유다와 비교되는 북쪽의 지역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10개 지파로 남유다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땅을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했다는 말입니다. 즉 베델에서 제사장과 제단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파괴하고 불태우는 그런 일들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 전역을 그렇게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고 실제로 그 개혁을 단행했고 완성하고 지금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요시야의 개혁은 남유다 전역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역에서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일어났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섬겼던 그들의 조상들의 뼈들을 그 묘에서 끌어내어 불태우고 그렇게 더럽힘은 모습은 단순한 제거의 모습에서 혹은 개혁의 모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한 위대한 왕이 등장하고 출현하여 그렇게 단행했던 개인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하반절에 가면 이런 개혁의 내용이 무엇에 근거하여 일어난 일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일을, 즉 베델에 올라가 베델의 제단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제사장들을 죽이며 그들의 조상들의 묘를 헐어서 그 뼈들을 불사르는 그런 개혁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을 개혁하고 특별히 베델을 개혁하는 이 개혁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예언했던 일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이미 열왕기상 13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가보면 이미 이런 일들이 있을 일들을 오래전에 약 300년 전에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언하고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6쪽 정도가 됩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때에 즉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라 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신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지금 여로보암이 실제로 다스리던 기원전 90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빠르게는 930년부터 늦게는 909년까지 그런 일들을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요시야가 실제로 이 개혁을 단행하는 일은 거의 기원전 600년경 일입니다. 630년이나 혹은 609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일로 거의 3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30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건재하고 시작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유다에서 보냅니다. 보내서 뭘 예언합니까?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사람이 태어나 그 요시야를 통하여 이 잔을 허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시야를 통하여 이 우상 숭배의 도시 베델을 무너뜨릴 거라는 겁니다. 이 제단을 더럽히고 뼈들로 그 제단과 그 땅을 개혁할 거라는 겁니다. 더럽히고 그들을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재현되고 주어지고 있죠. 오늘 중반절에 보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 본문에 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보세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 내용은 요시야 개인의 역량이나 그의 출중함이나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단행했던 북이스라엘, 특별히 베델에 있었던 이 일들을 단행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거지요. 이 말은 결국 유다 땅에서 일어났던 개혁, 북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그 개혁의 모든 내용은 한 개인의 출중함이나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진전되면 이것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베델 땅이 그렇게 요시야 왕에 의해서 개혁이 되었던 것은 신앙에 부풀어 올랐던 한 개인의 신앙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개인을 신앙심으로 불태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그 우상을 제거하겠다는 심판을 예언하셨고 그 심판이 오늘 요시야라는 왕을 통하여 다윗의 집에서 태어난 그 왕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적인 그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약속대로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일들을 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행적 혹은 요시야의 신앙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가 행했던 그 용기나 그가 단행했던 그 모습은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시야라는 인물이 아니라 요시야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300년 전에 심판하겠다고 했던 그 심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과정 속에, 즉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 두 명이 그 심판에서 제외되는 일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개혁을 단행할 때 베델에 많은 묘들이 있었고 많은 제사장들의 뼈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의 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을 다 해치고 그 뼈들을 끄집어내어 그 제단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히는 일들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하나의 묘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석을 통하여 그 묘지가 특별했는데 그 비석을 통하여 드러냈던 모습들을 묻게 됩니다. 도대체 저 비석은 뭐냐? 저 묘지는 어떤 묘냐? 그러자 그
베델에 있던 사람들의 말은 이 일을 행하러 올 거라라고 또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지라는 겁니다. 그 말은 건 뭘까요? 3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언이 많은 자들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특별히 베델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묘지가 말해주는 그 상징성을 알고 있던 거죠. 머지않아 요시아가 올 거다. 그 요시아가 우리를 개혁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그 요시아 왕이 와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요시아 왕에게 직접 전해줍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대로 두는데 오늘 18절에 가보면 하반절에 그의 뼈와, 즉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즉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델에서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장사했던 그 늙은 선지자의 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열왕기상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13장에 가보면 베델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가 한 명 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우리 2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시체를 장사 지내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29절부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3장 29절에 보면 구약성경 538쪽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자, 베델에 있었던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있을 그 말을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유언을 내립니까? 내가 죽거든 저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했던 저 묘실에 저 하나님의 사람 곁에 나를 묻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묻어주온 일이 오늘 300년 후에 요시야를 통하여 심판이 단행될 때 실제로 결과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수많은 자들은 그 심판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한 사람만 묘지에서 그 시체가 꺼내어지고 불태워지는 일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과 그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부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취급되기를 원하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를 소망했던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자신의 소망대로 그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는 북이스라엘 안에 2명만 그 심판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 2명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과 그 예언, 심판의 예언을 믿었던 그 늙은 선지자 2명만이 이 개혁의 내용,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는 이 역사 속에서
보호되고 유지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주어지고 있고 그 일들이 단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시야 왕의 업적이나 행위들을 보게 되면 그가 마치 메시아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단행할 것이다. 마치 메시아가 오는 듯이 보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해 주었고 메시아가 실제로 와 그 의를 위하여 죄를 심판하고 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죄악의 나라를 심판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훌다라는 여인의 예언을 통하여 요시야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훌다 여인의 여서진지자의 예언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요시야를 메시아로 보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자, 훌다가 어떤 예언을 했었죠? 우리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22장에 가보면 훌다의 예언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요시야에게 예언했던 훌다를 말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는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훌다는 예언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 요시야만은 그 멸망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비하고 깨어 그 심판의 내용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진심은 오늘 남유다를 개혁하는 모습으로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진심, 그 믿음이 오늘 요시야가 받을 심판을 넘기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최종적으로 바벨로니아에서 멸망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이 태어나 그 아들을 통하여 심판할 그 심판을 넘기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로 오게 됩니다. 요시야는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예표예요. 실제로 다윗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가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예언되었던 그 다윗의 아들, 예언되었던 다윗 가문의 그 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여로보암의 죄악을 제거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일부였고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원죄적인 성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 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분투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을 범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우리를 덮어야만 그 마지막 심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베델에서의 한 선지자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시야가 그 말씀을 읽고 자신을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심판을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찢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우리의 의로 그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우리의 삶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300년 전에 3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남유다 땅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훌다의 예언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다시 와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실현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 요시야가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했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말이 뭘까요? 지식적으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 묘지를 보고 그 비석을 보면 누구나 다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부활을 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올 거라고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역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주님의 재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반증하는 모습이지요. 사랑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역사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위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복으로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분으로 만족하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조금 늦은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약속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유보될 뿐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실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복을 누리시고 그리스도를 소유했음을 참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을 종말을 살아가듯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3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요시야 왕은 용기를 내어
북이스라엘의 개혁을 단행했고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소망했던 그 베델의 선지자는 그 심판을 넘기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을 이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고 또 그 과정을 가고 있고 완성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만큼 살지는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종말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내 생에 가장 값진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계속적 은총만이 그 마지막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고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로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또 마음 졸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배짱 있게 살게 하시고 넉넉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치고 연약해져 있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또 저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움받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가 그런 가운데서 기뻐하며 주님의 이 종말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